제가 여기 그 사랑의 교회에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선한 이웃인가요? 그 선한 이웃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그분들 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만나게 되었냐면은, 저는 예전에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그러다가 주님을 늦게야 만나서 하나님 길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종의 길을 지금 간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젊어서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옆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여기 앉아있는데 물어보셔서요. 제가 그렇게 이제 내후년이면 60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그 사랑의 교회를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 가끔 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전 깜짝 놀랐습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올라오시는 줄 알아서. 여러분, 근데 쓸데없는 것에 은혜 받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나누면서 정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는군요. 왜 그렇게 젊어 보이느냐 하면은, 저는 많은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요. 버려진 아이들이나 또 우리 집안 식구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20명이 넘는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요.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버려진 아이들, 길거리에서 본드를 하고 있다거나 도둑질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얼른 밥을 해주고요. 오늘도 아이들 도시락 싸서 제가 다 이렇게 하고 김장도 담그고 또 혼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쭉 키워왔죠. 그래 지금은 우리 집에 신학생들만 1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요.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는 다들 어엿한 전도사들이 다들 돼가지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아이들하고 굶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세월들,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원래는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본문을 택했거든요. 그런데 얼른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다른 말씀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조금 전에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선한 이웃인가 그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분들이 여기 얼마나 계십니까? 했더니 거의 안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본문 말씀도 얼른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내용도 그냥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부 목사님 가정입니다. 할아버님도 목사님, 또 아버님도 목사님, 어머님도 목사님, 작은아버님들도 다 목사님. 하여튼 남자란 남자는 전부 다 목사가 되는 아주 이상한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장로교회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감리교회는 박용인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저희 할아버님이셨고요. 저는 그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어 놨던 그런 유명한 부흥 강사하셨죠. 그런데도 저는 어머님도 저를 품에 안고 늘 기도하시고 하셨지만은 저는 예수를 어려서부터 철들고서부터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였을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은 인천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으셔서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정말 어려운 동네에 저희 아버님은 가서 목회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교회들이 싸움들을 하는지요. 그 싸움을 어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살까 하는 물음이 어린 저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다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렇다고 하면 다 지옥 가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까? 정말 지옥을 간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이게 가짜구나. 다들 모여서 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전부 가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두려워서 어떻게 이렇게 살까? 전부 가짜구나를 생각을 하고 혼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교회는 안 가면 매를 맞으니까 교회도 가고요. 또 이 학생회도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이 예수 믿는 게 싫었고요. 저희 아버님은 저는 할아버님을 닮아서 좀 성격이 차분한 성격이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와일드하신 분이에요. 그래 이 아버지에게 매일 매도 맞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살고요. 우리 집안에는 손이 굉장히 귀한 집안입니다. 저도 아들 하나, 제가 외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 예수는 안 믿고 이 교회에 오라고 하면은 자꾸 교회 예배드리라고 하면 졸고나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하니 아버님이 부흥사였는데 너 이번에 내가 인천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안 오면 너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줄 알아. 그럼 무서워가지고 이제 중학생이 돼서 저 맨 끝에 가서 앉아있으면은 아버님에게 제가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목을 빼고 눈이 마주치면 얼른 들어가서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까맣게 모인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를 불러서 앞에다가 세워놓으세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제 나이 또래에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여자아이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에다 세워놓고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나와서 우리 아버님 앞에 서서 떨고 있으면은 뒤로 돌으래요. 이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머리를 들라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아들 녀석 하나가 있는데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GM이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녀석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럽든지요.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인천에 있는 홍여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길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그 위에서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하다가 보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보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까마득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쳐다보다 그냥 내려오곤 했던 불행한,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인생을 저는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또 오라고 하면은요, 그 집회에 또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뒤에 앉아 있으면 불러낼까봐 적당히 앞에서 좀 이만큼 있는 데 가서요, 이제 겨우 눈을 마주치면은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오라고 하나, 또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번엔 진짜 죽어버릴 거야.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무슨 은혜를 받아요? 하나도 은혜도 못 받고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밤낮 나는 때리면서 왜 저 위에서는 사랑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이따가 보면 저기 우리 아들 녀석이 와 있는데 하면 사람들이요 다 뒤를 돌아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요. 근데 저 나름대로 노하우라는 게 또 거기서 생기대요. 사람들이 저를 착 쳐다보면은요, 저도 한번 이렇게 뒤로 한 번만 쳐다보면은 오만 아이가 자기 아니라고 하고요. 그런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벗어나서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목사들이 됐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밤도 새고요. 밤낮 교회에서 자고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절대로 목사가 되는 법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나쁜 머리로 공부를 했는지요. 그래 이제 서울로 드디어 가게 됐고요. 저희 할아버님이 종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광화문에 계셨는데 종교교회라고요. 제 학교가 배재고등학교라고 이제 거기서 가까운 곳이니까 할아버님 댁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할아버지 1층과 2층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문만 밑에만 닫아놓으면 1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롭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서부터 술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늘 술을 먹고, 그리고 그 밤에는 그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늘 담배를 거기서 늘 피웠어요. 그러던 교회가 제가 집회도 가게 됐고요. 참 기가 막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집회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하여튼 그만큼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아예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 의사도 됐고요. 사람들이 뭐 괜찮은 게 의사라고 해요. 결혼도 뭐 이렇게 이름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잣집으로요.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편하든지요. 정말 편안하더군요. 그래 그때는 왜 그때 당시에는 열쇠를 몇 개 갖고 오느냐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로 자랑을 삼곤 했는데, 저는 참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 이제는 평생을 잘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골프를 치러 다녔어요. 아마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과 저와 같이 한번 맞닥뜨려서 치면은 아마 별로 그렇게 제가 지지 않을 정도로 저는 밤낮 그렇게 놀면서 살아갔습니다. 돈 가지고 라스베가스나 리노 쪽에 가서요. 그 시절에도요. 가서 노름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건달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참 인생이 편안하고 좋은지요. 저희 할아버님이나 아버님을 보면 왜 그렇게 사는지.
얼마나 참 한심했는지 몰라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왜 저런 걸 붙잡고 저렇게 하고 살고 계실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정이 깨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제 가정이 깨질 줄은 몰랐는데 가정이 깨지더군요. 저는 아들을 하나를 뒀습니다. 그 아들이 우울하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 큰 집에서 그 아이와 저와 둘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저에게 불행이 다가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서부터 매일 술을 퍼먹었어요. 그날도 술이 이만큼이 취해가지고 제 인생을 바꾼 날입니다. 술이 이만큼이 취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1980년대니까 큰 컴퓨터를 하나를 사줘서 그 아이는 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이만큼 취해서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이제 저 녀석하고 저하고 둘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담배를 입에 물고 비틀비틀거리며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얼마 있다가 제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요. 확 하고 숨을 못 쉬겠으면서 엄청난 가슴에 통증이 오며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얼른 저는 두 마디밖에는 못했습니다. 용감하게 살아, 씩씩하게 살아, 119 하고 저는 그만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그거? 여기 이상하시군요. 심장마비가 와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80년대가 후반 쪽이요. 그때가 마침 119 구급대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 구급대가 와서 막 한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 바로 그 근처에 있다가 어떻게 이 아이가 보니까 죽어가니까 119라고 하니까 119에 걸어서 우리 아빠 죽어간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뛰어들어와 넘어져 있는 저에게 심폐소생술이라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으면은 이제 호흡도 하게 하고 심장도 뛰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자마자 심장이 다시 뛰자마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 강남 성모병원 있죠. 오다가 보니 참 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터미널 바로 뒤에 버스터미널 바로 뒤에 강남 성모병원이라고 캐톨릭 의과대학 있고 병원이 있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리로 바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하자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그곳에서 나오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안 낫는 거예요,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뛸 때는 한 300번 이상이 뛰어요. 한 120번 뛰어도 괴롭지 않습니까? 많이 뛸 때는 떨고만 있어요. 안 뛸 때는 30번 미만으로 뛰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그래요. 어디는 안 가봤겠습니까? 별의별 곳을 다 가봤습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버려진 아이들과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 온갖 사연을 다 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삽니다. 정상적인 아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느냐 하면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입니다.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세대도 갈 수 있고 고려대도 갈 수 있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벌써 고등학교 때 소설, 영어로 다 된 소설도 읽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도 영어로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요. 어려서부터 애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 너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니? 자기는 목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도 1등으로 들어간 아이예요. 이 아이가 저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아이가 쓰러지면 얼른 데리고 인천이니까요.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대학 부속병원으로 싣고 가면은 의사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대요. 혹시 모르니까 서울대 병원에 한번 좀 가보든지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힘없이 또 나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를 치유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아이도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김윤이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아이예요. 이제는 많이 좋아져. 그러나 며칠 전에도, 저번 주일에도 그렇게 심장이 아파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그 아이도 분명히 만날 줄 알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바로 그 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두려운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은 곧 죽을 것 같고요. 심장이 또 천천히 뛰면은 어떤 증상이 오느냐면 이 병이 있으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몸 자체가 괴로워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천히 뛰면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요. 뇌 쪽에 뭐가 분비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살을 자꾸 시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저를 관에다 넣고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사람들이 우는 가운데 제 관을 하관을 하고 흙을 덮는데 꿈에서요. 저럭저럭 하고 흙을 덮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내가 살아있는데 덮어서 날 살려달라고 막 아글아글 쓰는데 이 사람들이 다 덮어버려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산소가 이제 다 떨어졌어요. 힘을 쓰다가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힘을 쓰다가 깨어나 보면 정말 제가 입술이 새카맣게 돼서 숨을 쉬질 못하고 있었어요. 숨을 못 쉰다고 하는 것처럼 또 괴로운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것, 이제 죽음이 오는구나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두렵고 괴로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숨을 못 쉬겠고 죽어가고 있으면은 우리 집에서 쭉 차를 타고 나오다가 보면 중앙대학교 앞에 이 베델교회라고 있습니다. 벽돌로 만드는 베델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 어느 개척교회든지 베델교회든지 그 교회 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깨고 제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저도 모르게 저는 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참 여러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지금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만드셨던 곳이죠. 거기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거기서 제가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이면은 늘 거기서 철야 집회를 하고요. 거기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 잘해봐야 한 1년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 퇴원하고 바로 오늘이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5분 정도, 한 7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깨어나서 이 심장이 다시 뛴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든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포기를 딱 해버리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안한 거예요. 죽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저희 작은 아버님이 잠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으니까 그래 저 바다를 좀 보러 가자. 강원도에 있는 저 바다를 보고 가서 숨을 쉬면은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유언도 다 써놓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해주고 뭐 몇 살 때 어떻게 해주고 하는 유언까지도 다 해놓고 이제 강원도로 막 바다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작은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저는 그 작은아버지에게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러고 이 길을 20년 동안 벌써 이만큼 왔군요. 그게 20년 전에 바로 지금 같은 때입니다. 차를 세워놓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굉장히 몸이 아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다리 하나가 없는 의족을 하고 있는, 심하게 이렇게 절고 있는 여자분이 가방을 옆으로 미고 이렇게 심하게 절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불러요. 그분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고 땅을 보고 가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저를 안대요.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예,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꽤 오래전에, 그 기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한 8년 정도, 7년, 8년 이전에 그 다락방에,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늘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다락방 내 종의 아들이 구별해놓은 내 종이다. 너는 그를 만날 때까지 기도해라. 아직 때가 안 됐으니 기도하라고 하셔서 8년 가까이를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불같이 살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는 분이었어요. 그래, 오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안 오더래요. 이제는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지 하고 가방을 메고 이제 그 기도원을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을 봐라. 바로 저 종이다. 그러셔서 이제 저를 불렀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능력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집회를 하시고 교회는 이상하게 막 난리 법석들을 피고, 조용하던 교회가 막 이상하게 막 난리 법석을 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무릎을 이렇게,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있으면은 귀를 후벼 주시고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이제 집회를 나가시고 하면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여자들이 문을 두들기고요. 들어와요. 그 교회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이런 분들인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뭘 다 안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사모님 음란마귀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에게 왜 너무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음란이 뭔지 모르니까요. 어린아이가.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자기 안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데 사모님들은 사모님 뭐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후에 제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았을 때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멸을 했어요.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고 저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미친 여자구나 생각을 하고 예 하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니까 제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밤 12시 되면 이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세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거예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가서 어떻게 인생들을 저렇게 살까 하고 저는 작은 아버님을 만나러 올라갔고요. 하여튼 잠을 못 자니까
작은 아버님을 만났는데 하루를 자꾸 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소파에서 이렇게 기대에 잠을 잤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담요를 갖다 저로 이렇게 덮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요.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조차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 마지막에는 몰라도 알리지 말아야겠다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담요를 덮어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고마워. 작은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하루를 자고 가자. 근데 그 밑바닥에다가 요를 깔아놨는데요. 이불을 깔아놨는데 못 자겠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자요? 딱딱한 데서요. 호텔도 최고 호텔. 제일 좋은 데 돌아가서 자고 편안하게 자던 게 어떻게 거기서 딱딱하게 추운 데서 자라고 하는지요. 그래도 그분의 얘기를 하루는 약속을 했기에 거기서 있었는데 밥을 먹자 식사를 하자마자 작은아버지는 산기도 가서 새벽에 내려온다고 하고 지팽이를 들고 그쪽에 텐트를 쳐놓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거긴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혼자 들어놓아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와야죠. 9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몸만 아픈 거예요. 근데 잠이 올만 하면은 거기 시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참 이상한 시계가 하나가 있었어요. 9시가 되면은 9번을 땡땡거리는 거예요. 잘만 하면은 9시 반쯤 되면 한 번을 또 땡거리는 거예요. 10시면 10번을 땡땡땡땡 해가지고 도무지 잠을 못 자겠어요. 참 머리가 나빴죠. 일어나서 그 시계를 세워놓고 자면 될 텐데 그 생각이 왜 이렇게 안 나는지요. 막 귀를 틀어막고 해도 이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알 수 없다. 12번 울린 다음에 12시 그때서부터 자자. 12시 반에 한 번 울릴 거 아니에요. 1시에 한 번 울릴 거 아니에요. 1시 반에 한 번 울릴 거 아니에요. 이때나 자야지. 이제 12번 울리기까지는 틀렸다 하고서 뒤척거리고 있으며 그래 이제는 11시 반쯤 됐겠다. 12시 이제 가까이 돼 가겠네 하는데 그 미친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내일 또 올 텐데 8년을 다닌 저 여자가 내일 또 올 텐데 그래 가서 내려가서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은 계시긴 뭐가 계시냐 왜 그런 소리하고 돌아다니느냐 정신 좀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 여자 얘기가 진짜일까? 저 여자는 거짓말할 것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제가 다 들었어요. 12시가 다 가까워오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럴 리가 없어. 그럼 그 장로들이 그렇게 싸움박질을 했을까? 저는 옷을 입고요. 그 위에서 내려가다가 보면 강대상 바로 문을 열면 여기가 돼요. 저 뒤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바로 여기가 돼요. 문을 조금 열어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월 1일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였어요. 언젠지는 제가 날짜가 잘 기억이 나질 않고요. 초라한 요만한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가 그 앞에서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 이거 좀 한번 고쳐보라고 해야겠다. 그러고 가서 얼른 들어가서요. 그것만 하고 뛰어나가려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 나 이거 좀 한번 고쳐줘 보세요. 아멘. 그 다음에는 할 기도 해봤어야죠. 기도를. 아멘 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지가 않았고요. 몸이 자꾸 이렇게 떨렸어요. 막 이렇게 떨렸어요. 몸이. 온몸이 다 떨렸어요. 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소리가 들렸고요.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좀 짧게 할게요. 이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믿을 것 같아서요. 뭐 저런 얘기를 해. 어떻게 그럴까 봐 그냥 그 얘기는 짧게 할게요. 무슨 소리가 들리고요. 뭐가 보이고 하고요.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 괜찮습니까? 예. 뭐 너는 내 종이라는 얘기하고요. 뭐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참 거기에 붙잡혀 있으며 계속 그 소리가 들려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이고 들리고 해도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하는구나. 내가 너무 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구나. 정신분열증의 마지막이 환청, 환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움직일 수가 있어서 저는 튀어나와서 집으로 얼른 도망와 버렸어요. 저런 데는 다시는 안 가겠다. 그리고 몸은 다시 아프기 시작을 했고요.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언제 멎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제게 드냐면 가만히 있어봐. 마가의 다락방 그날에 거기 앉아 있었을 때 편안했지. 그때는 잠깐 동안이라도 심장이 괜찮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죽겠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가서 크리스마스 추리에 앉았어요. 앉자마자 동일하게 마음에 편안함이 오면서 심장이 괜찮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력은 엄청난 거구나. 야, 여길 앉으니까 그래, 여길 앉으면 난다. 괜찮다 하는 마음이 내게 무의식 중에 내게 작용을 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래, 나는 난다. 나는 난다. 이제 거기서 나오면 집으로 오는 도중에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나는 난다. 나는 괜찮아. 내 심장은 제대로 뛴다. 그곳에 저 스스로 막 체면을 걸었어요. 가면 영락없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능력에 이게 또 뭘까?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까? 우리 어머님이 가만히 끌어안아주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째 이런 마음이 들까? 어느 날은 새벽같이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얼른 아들 생각이 나서 얼른 집으로 뛰어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대답해 줄 거 아닌가? 그날은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앉아서 기도라고 하는 걸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 종아, 나는 네 하나님이란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어도 안 믿어져요.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저를 믿게 해주시면 제 생명을 다 드릴게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갈 거고요. 시시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타협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귀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이걸 빼고 할까 넣을까 하다가 하라고 하니까 하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네, 종아 일어나라. 저는 일어났어요. 원장실로 올라가면 전화가 한 통 올 것이다. 그 전화 내용은 이렇고 이럴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던 마음이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일어나서 저는 나와 믿지도 않는 마음으로 그냥 빨리 올라가면 꼭 그런 일이 정신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요. 빙 돌아서 운물이 있는 대로 해서 이게 좀 안 일어나고 틀리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갔다 빨리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그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꼭 이게 그 전화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가만히. 아무 생각이 안 나기에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그 전화였어요. 그 전화 내용도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올 수도 있자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면 평생 그것 바라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믿을 수 있는 그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뭐 이거 해, 뭐죠. 아니,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내 종아, 야, 밖으로 나와봐라. 나가면은요, 밤에 하늘에서 불기둥이 막 그냥 이 땅에까지 내려오고요. 천사들이 막 바닥바닥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저는 이런 걸 보여달라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요. 그냥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들은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났어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늘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죽어갔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끝이구나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 겨우 거기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됐다 하는데 더 불안해졌어요. 이제 심장은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고 구역질을 해가며 저는 엎드려서 그렇게 이제 죽어갔어요. 이게 정신적인 힘이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와요. 하나님이 하여 주신다고 하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고 깨끗하게 늘 그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분했는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봤더니 정신적인 힘이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죽어갈 수가 있나.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뭐 죽어가니까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어떤 여자가 이런 쟁반에다가 여기서부터 또 이상한 얘기예요. 뭘 들고 이렇게 저에게 오는데, 아니 이게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엎어져가지고 그냥 날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오더니 저를 이렇게 안고 눕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끊고 뭐 수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뭘 열고 이렇게 하고 한참이 아니라 잠깐 하고 옷을 다시 입히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고요. 그랬더니 까만 가운을 입혀주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요. 전 지금도 기도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더니 왔던 곳으로 뒤로 물러나며 가버린 게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늘 크리스마스 추리에 앉으면은 편안해지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뭔지 모르지만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뭐가 끓어오르는 것 같고요. 목이 아프고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막 악을 쓰고 울어버릴 것 같은. 그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악을 쓰면서 막 울고 뒹굴고 눈물 흘리고 그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물론 심장은 괜찮았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바로 강대산 그 옆에 벗어놓은 신발을 신고 그 인천 마가이 다락방이라는 곳은 산입니다. 유일하게 아마 인천에 그거 하나 남아있을 거예요. 산을 뛰어 올라갔어요. 눈이 오고 추운 날이었습니다. 거기를 올라가서 막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악을 썼어요. 이제는 나와도 괜찮더라고요. 막 뛰어내려오는데 굴러 넘어지고요. 막 난리 법석을 피면서 저는 그렇게 몇 시까지인가요? 12시 10분이군요. 네, 2시 10분이군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막 굴러 넘어지면서도 뒹굴면서도요. 눈에 넘어져서요. 미끄러져 넘어지면서도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오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려요. 아마 갔다 왕복하는데 한 10분, 15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걸 뛰어내려갔다 왔어요. 올라오면은 저 밑에 동네까지 뛰어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저 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숨을 헐떡거렸어요. 뛰어오으니까요. 그 뒤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귀로다가 들렸던 그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성령님이 제 안에 안 계셨을 때는 귀로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이제 내 마음에 언제 들어오셨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요. 막 울어버리고 그때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귀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생각하지도 않는데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는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도 믿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네가 공부한 의학적인 지식으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를 치유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전 뒹굴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악을 쓰고 울어댔는지. 전 정말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없는 줄 알았어요.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살았겠나요? 그렇게 더럽게 살았겠나요? 39살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겠나요? 정말 계신 줄 알았다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아마 그때 예비고사도 안 치르고 들어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은요. 저는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 줄 서서 들어가는 저는 거기 지금은 들어가기 어렵지만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괜히 또 큰일 나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되면은 지금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아무나 들어갔어요. 저는 분명히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더라면 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악을 쓰면서 저는 점잖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제 감정을 드러내질 않아요. 남들 앞에서 울거나 제가 죽는다고 해도 저희 부모에게도 안 알릴 정도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좀 그렇게 가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있을 때 안 울어요. 아이들 앞에서 절대 안 울어요. 힘들고 어렵고 감격적인 일이 왜 없었겠어요. 운 적은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울지는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이 열심히 참으려고 해요. 그때는 사람들이고 뭐가 없었어요. 얼마나 악을 쓰고 울었는지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추리 있는 곳에 가서 저 같은 녀석은 죽어야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아들을 하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안 다 딸이에요. 아들을 하나 달라고 하셨대요. 우리 아버님이 이 장남이고요. 그러니까 장손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를 이으려고요. 종의 대를 이으려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하셨대요. 교회 가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좋은 종이 되게 해주시고요. 꼭 아들일 줄을 믿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저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띄자마자 성자로 살아오신 그렇게 우리 할아버님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라고 할아버님 댁에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자랐어요. 어머님 품에서 기도받으며 자랐고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 신앙 안에서 좋은 할아버님 안에서 영향을 받았고 했는데 제가 이 길 안 갈 리가 있나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저 같은 녀석은 죽어버려야겠더라고요. 머리를 얼마나 박으면서 뒹굴면서 울었는지 두 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바로 그런 제 죄 때문에 하나가 울었고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는 왜 여기까지 이 길을 갔을까?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예수님처럼 내가 왜 가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하나가 괴로웠고요. 또 하나는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젠 죽어도 괜찮더라고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끓어오르는 그 기쁨이요. 그런데 그때 탁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가짜가 있는 거구나. 가장 귀한 것은 가짜가 있구나. 시장에 가보면
다이아몬드들 참 많잖아요. 우리 애들도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차고 다니고 귀걸이도 다이아몬드 하고요. 온통 다이아몬드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겁니다. 천국같이 가장 귀한 것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곳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지옥을 한 달간만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다고 하죠. 천국을 다 보여주셨다고 하죠. 우리 이렇게 이 땅에서 안 살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 천국을 만난 거예요. 아, 가짜가 있구나. 십자가를 정말 만나지 못하고 만났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돼요. 십자가를 정말 만난다고 하면은 내 모든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십자가를 만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우리 집 아이 가끔가다 제가 간증을 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걔는 그렇게 축구를 잘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먹는 것도 사실 그렇게 잘 먹고 살지도 못해요. 저는 어디서도 그렇게 누가 아이들 이렇게 막 학비 대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제가 뛰어야 돼요. 어느 단체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요. 어디서 그렇게 도와주는 곳이 없어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세요. 그 애들도 10,000원 이상짜리 신발은 못 신기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그냥 살아요. 우리는 무슨 집 그런 것도 없고요. 아파트에서 그냥 삽니다. 굉장히 참 열악하죠. 3시 20분이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까지 다 일어나요. 왜냐하면 화장실 때문에 세수하고 뭐하고 한번 20몇 명이 한번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 세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어떻게 봐요? 참 아주 어렵고 참 척박하다시피 하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거듭나고 변화돼 가고요. 이젠 정말 막강한 용사들이 거의 다 됐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죠. 근데 그 아이 하나가 공부를 굉장히 못해요. 평균 한 4, 50점? 제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요. 굉장히 공부 못하는 녀석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평균 90점을 맞으면 아디다스 신발을 하나 사주겠네요. 자기가 원하는 에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어떻게 들락날락 뭐가 하고 하는 거, 우린 그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야, 네가 90점 맞으면 내가 사주지, 그거 안 사주겠니? 초등학교 5학년 아이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요. 참고서를 사달래서 참고서를 사주니까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건 앉아서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녀석 저러다 90점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봤더니 조금 성적이 조금밖에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시험 볼 때도 거의 얘가 가까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시험에 0.1점도 안 모자라는 90점을 딱 맞았어요. 이 아디다스 신발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디다스 신발 매장에 가봤더니 아니 뭔 신발이 10몇만 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촌사람이 되겠지만 저는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떠나왔기 때문에 뭐가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앞에서 콩나물이나 두부나 이런 거는 제가 잘 알지만은요. 나머지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얘는 자꾸 졸르죠. 재래시장에 이제 우리 집 밑에가 이제 재래시장이었으니까 그 재래시장에 이제 반찬거리를 좀 사려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신발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디다스 있나요? 아, 예, 있대요. 근데 제일 싼 아디다스가 있나요? 그랬더니 싼 걸로 원하시네요. 아, 그렇다고 했더니 아주 이상한 웃음을 웃더니 들어가서 신발을 하나를 갖고 오는데 보니까 아디다스인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18,000원인가 그렇대요.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더니 애가 신지를 않고요. 이걸 갖고 자는 거예요. 매일 자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고 보고 자고. 그래서 야, 다음번에 너 또 90점 맞으면 또 하나 사줄게. 염려하지 말고 신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이네요. 그랬더니 아껴서 안 신다가 신고 가라고 그걸 갖다가 밖에다 놔뒀더니 신고 가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고요. 목사님 이게 확실히 달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잘 뛰는지 모르는데요. 한 일주일 그렇게 다녔나요? 입이 이만큼이 나와가지고 왔어요. 야, 어디 뚫어졌냐?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보래. 애들이 이거 보고 창피해서 혼났대요. 봤더니 아디도스더라고요. 그래. 야, 이렇게 찍다가 보면은 이게 잠깐 이렇게 꼭지가 빠질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매직펜으로 갖고 와서 꼭지를 이렇게 좀 그려줬던 그런 적이 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싼 거 가요. 비싸니까 신발도 비싸니까 가짜가 있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만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끼고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누가 천국을 가냐면 십자가를 만나야지만 가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외국에 다 빼돌렸던 돈들이 있어요. 다 찾아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팔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제 주머니에는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고요. 나는 이제 평생을, 아니 이 녀석 하나밖에 없는 이 녀석에게 다 물려줘도 딴 짓만 안 하면 평생 살겠구나. 아,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요. 정말 제가 이것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게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가치관이 변화되더군요. 주님을 정말 만나니까요. 내게 이제 세상의 그 누구도 저를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주님만이 저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다 팔았어요. 다 갖고 왔어요. 다 나눠줬어요. 주머니에 20만 원인가 아마 30만 원인가 그 정도 남았어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용산역 앞에 쪽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이불도 없이요. 벽에도 없이 그냥 발을 피면 제가 크기 때문에 이게 발도 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팔을 베고 자다가 새벽 1시쯤 되면은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이게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가벼운데 팔이 저리니까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일어나면 뭐 하냐면 우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좋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고. 근데 그 쪽방은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방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깰까 봐요. 옷을 꺼내다가 옷을 입에다 틀어막고 울다가 보면 콧물이고 뭐고 잔뜩 묻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울고요. 주님 앞에 죄송해서 울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참 많이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나가서 먹으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쭉 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이만한 소쿠리에다가 국수를 이만큼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요. 이 아주머니는 그것도 셀프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거기서 그릇 하나 떠가지고 국수를 놓고요. 거기 뭐 이런 거 양념 좀 넣으면은 아주머니가 국물을 부어줘요. 그럼 그 국물을 먹는 거예요. 먹는데
예전에는 점심을 일본 가서 먹고 저녁을 여기 와서 이따구 짓을 하다가 국수를 하나를 입에다가 탁 무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먹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 한 입을 먹고 그냥 눈물이 국수 안으로 툭툭툭툭툭툭 떨어져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있다가 이 행주로 이렇게 닦다가 아마 무엇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든지 뭐를 하는 줄 알고요. 저는 감사해서 오는데 에이 인생은 다 그런 게 쉽네. 그러면서 거기를 이렇게 닦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계신 것만 알면 내가 내 생명을 드린다고 했죠. 절대 양보 안 하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나를 왜 불렀는지 난 알지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을 왜 불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하여튼 말씀만 하세요. 절대로 저는 타협하고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저는 지금 담유교에 있습니다. 방주교회예요. 거기는 집사, 권사 이런 거 없어요. 뭐 순장이라고 하시대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오자마자 다 없애버렸어요. 저는 평생에 목회를 하며 20년 됐습니다. 하나님 만난 지요. 집사 딱 한 명 줬어요. 그것도 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잘라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회의도 없애버리고요. 그건 뭔 짓이에요? 그냥 섬기면 되잖아요. 십자가를 정말 만났으면 우리 그냥 섬기면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만났다고 하며 이중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절대로 십자가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천이 공로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정말 만났다고 하면 거듭나지 못한다고요? 새로 태어나지 못한다고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십자가는 내려버려야 돼요. 아무 무능력한 십자가. 우리를 거듭나게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이 십자가를 도대체 왜 믿어요? 십자가는 붙들고 십자가는 만나기만 하면 우리들 여지없이 거듭나고요. 여지없이 새로워지고요. 여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좁은 길 가고요.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애들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저는 노숙자하고 참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 냄새나는 그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같이 밥 해먹고요. 같이 살았어요. 쌀이 없어. 정말 굶기도 수도 없이 굶고요. 그 사람들에게 쌀을 씻어주고요. 밥을 해주고 요만한 가스레인지 하나 갖다가 밥을 해주고 하다가 보면 뒤에서 밥하고 있는 저를 발로 차요. 술들이 취해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동댕이 쳐져요. 전 사도신경 외우며 다시 그거 하고요. 그러면 화가 난다고 그 쌀을 겨우 얻어왔는데 뜯어서 밖에다 다 뿌려버려요. 저를 때리고요. 꽤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지냈어요. 이런 세상이 있나? 세상에 정말 이런 세상이 있을까? 왜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때릴까?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맞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1시간 이상 서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이프로 허리를 맞아서 지금도 사실은 오래 못 있어요. 제 차에 보면 특별히 만들어 놓은 뜨거운 핫팩이 있어요. 제 방에도 있고요. 침대에도 있고요. 제 방에 우리 방주교회 방에 보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앉는 데마다 다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잘 못 일어나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애들이 거듭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 저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왜 나를 쓰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맡겨만 주시면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얼마 안 돼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네 집을 떠나야 한다. 어디로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를 잃은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얘는 저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저하고 세계를 다니며 야 이건 그랜드 캐년이란다. 야 이거는 여기는 어느 곳이란다.
하면서 저하고 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저는 들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낳자마자 저는 그 아이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얘야, 난 널 위해서 아무도 세상에 낫지 않을 거야. 너만 사랑해 줄 거다. 그러면 그 아이하고 함께 시작을 하고 그 아이 늘 이 퇴원을 하여 뭐 잠만 자고 있는 애 때문에 이만큼 책을 사갖고 와가지고요. 그 앞에서 늘 같이 두루는 읽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다 팔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늘 그 아이 책을 읽었어요. 언제까지 읽어줬냐면요. 그 아이하고 헤어질 때까지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 바로 다음날 아침에 가방을 다 싸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물론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야, 내가 집을 떠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 이제 내가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너의 좋은 아빠가 돼가지고 돌아올게. 그럼 일주일도 넘어 걸려요? 넘어 걸릴 것 같아. 열흘도, 한 달은요, 한 달도, 1년은요 하면서 애가 울기 시작을 했어요.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걔도 저를 똑 닮아서 점잖은 아이인데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울더라고요. 안 된다고 이걸 잡는데 너무 제 평생에 제일 괴로웠던 순간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아이의 손을 하나하나 놓고요. 내가 꼭 올게. 그러고 나가는데 문고리를 잡고 투실투실하게 살찐 녀석이 악을 쓰면서 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나는 가는데 내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셔야 해요. 제가 키우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잘 키워주셔야 해요. 저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겠다고 하고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정말 힘들게 차를 타고 나오는데 도저히 앞이 안 보여서 세워놓고 우는데 이 배가 다 젖었어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참 힘들게 개척을 했어요. 이 강대상 만할 거예요. 교회 가요. 이 강대상 한 구덩이 요만큼 잘라서 이 조만큼의 강대상 놓고요. 거기가 제가 쪼그리고 잘 수 있는 잠자리였어요. 거기서 그냥 자고 아무도 없는, 한 명도 안 앉아 있습니다. 꽤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깡패들을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하여튼 복음을 전해서 걔네들은 다 우리 식구가 됐고요. 버려진 애들, 가다가 쓰러져 있는 아이들, 도둑질하고 있는 아이들 있으면 붙들어다 우리 식구가 됐고요. 깨끗하게 씻겨서 우린 요만한 교회에서 같이 살았어요. 교도소에 가면은 또 면회를 가고 얘네들이 또 이제 출소를 하면 데려다 같이 살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은 키가 1m 85나 되는 요만했던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자랐어요. 걔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뺏어간, 아빠를 뺏어간 그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용서하겠니? 여러분 꼭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참 남 슬픈 얘기하는데도 웃고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이 간직만 좀 빼놓게 해주세요. 제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빼놓고 그냥 얼른 다른 얘기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늘 하라고 하세요. 그게 저에게 100번, 1000번 해도 저한테는 괴로운 일이에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정말 하기 싫은 그 간증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 같은 게 무슨 애비라고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그 요만한 데서 거지 같은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는데요. 뗄 것도 없이 살아가는데
인사를 온대요. 너 부끄럽지 않니 내가? 괜찮대요. 이제 그 친구의 애를, 여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그때 아마 하루 반인가 그렇게 굶었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놔뒀지, 이 돈을 만약에 얻으러 다녔다면 얼마든지 아마 얻으러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만났으니까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 욕하지 말아라. 침 밑에다 뱉고 서로를 때리고 싸우고 이런 거, 이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말고 30분 동안만 조용하게 있어줄 수 있겠냐? 있을 수 있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해서 우리 아들을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케이크를 요만한 걸 사왔습니다. 케이크인지 파인지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요, 케이크 같아요. 근데 여자애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요. 그 이쁜 손으로, 하얀 손으로 그거를 자르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한 조각을 떠서 저를 주며 아버님 잡수시라고 그러는데 눈물이요 확 날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걸 몰라 아버님이라고 하는지요. 버려진 사람하고 살다가 보니 아마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졌던 모양이에요. 너희들도 한 쪽씩 먹어라. 그러고 나머지를 여기다 놨는데 우린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들도 먹어라. 한마도 막 입에다 서로들 막 쑤셔놓고 여기 묻으니까 낄낄거리고 웃고 이게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발로다가 막 툭툭 차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이쪽에 보면서는 아이고 그래서 하니까 한 아이가 아니 왜 우리들 볼 때는 인상을 쓰고 보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아니 아들 볼 때는 왜 이렇게 웃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 위에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요. 그때 하필이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물어봤어요. 이분이 주님이구나. 울음을 그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뭐가 되나요? 제가 생명같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도 내 종이니라. 내 때에 내게 오리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부르시지 않는지요. 하여튼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여자친구 있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져서 야 여기 이제 오지 말아라. 여기 오지 말고 네가 나를 보고 싶으면은 내가 어떻게 서울로 가든지 이렇게 우리 하자. 그 얘기를 했는데 애가 갑자기 인상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여자의 손을 탁 붙잡고 확 일어나더니 걔도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거든요. 떨면서요. 아빠는 저를 두 번째 버렸어요. 다시는 아빠를 찾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걔가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게 아마 굉장한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가버렸습니다. 그게 한 8년 됐나요? 8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같은 서울에 살면서요. 인천 서울에 살면서. 물론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거 왜 못 만나겠나요? 야, 이 녀석아 일로 와 하면은 걔하고 저하고는 다 끝나요. 저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위하여 정말 죽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매맞으며 이 아이들을 키워가는 건 왠 줄 아세요? 제가 선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착한 녀석 아닌 거 알잖아요. 제 죄인인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을 잘 키워주세요. 전 이 아이들을 만들게요. 그랬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저는 안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를 만나니 제 마음이 그 아이에게 확 다 뺏겨버리더라고요. 저는 십자가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해야죠. 다 한데도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저는 우리 아들을 사랑할 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 바본가요? 제가 바보나요? 여러분들보다 아니 어쩌면은 여러분만큼 더 자녀들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녀석은 제 품에서 자랐어요.
이 녀석은 제가 하나님이라도 믿을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 지금 20 몇 명 사는 아이들에게 또 이 아이들은 귀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들만 또 귀하게 여기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뭐를 해놓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택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 안 돼도요, 저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안 돼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한 번도 이 기도를 빼놓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종으로 부르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이 아이를 종으로 부르실 때 이러한 사랑의 교회 같은 엄청난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그곳, 세계를 다니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얘가 하나님 정말 예수를 만난다면, 십자가를 정말 만나는 그때에, 제가 만났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면은 내 종아 다 알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난 못자국 난 피 흘리는 손으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요, 감싸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만나기만 하면은 저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에게 가게 해주시고, 버려진 사람에게 평생 그 사람들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저는 늘 그런 기도해요.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다리 잘라진 그분은 불같이 살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항상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 물어봐 주세요. 이걸 물어봐 주세요. 저걸 꼭 물어봐 주세요. 그분은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늘나라를 갔다 와요. 다른 사람들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 저는 다 믿어요. 뭐 집이 보석이고 뭐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전 잠을 좀 푹 자는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아름다운 산에서 냇물이 흘러요. 깨끗한 냇물이, 오염되지 않은 냇물이요. 그럼 쭉 일어나서 아우 주님 잘 잤어요 하고 시냇가에서 세수를 하다가 보면, 야, 박보영 목사님이 일어나셨다. 얘들아 우리 가서 노래 불러드리자 하고 와가지고 짹짹짹짹 거리면서 목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그런 나라가 천국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 냇가 저 뒤편에 사슴이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야, 목사님이시잖아요, 인사해. 목사님 죄송해요. 얘는 그렇게 인사도 잘 못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요. 그러면 그 사슴이 부끄러워서 사슴 새끼가 머리를 좀 숙이고 있고요. 저 그런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서 사는 곳이요. 그렇게 비난을 하고요, 거짓말들을 하고요, 막 공격을 하고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 정말 십자가 만나서 살자. 그러면은 공격을 하고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또 이단으로 항상 그런 이단 논쟁을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만나야지 구원받아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만나면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고요, 그쪽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그분이 반드시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이거 물어본 거 예수님에게 꼭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 물어보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 다음 주일에 써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붙여놔요.
이거 꼭 물어보라고. 기분이 좀 이상해지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이걸 먼저 얼른 보고 막 외우고 있다가 얼른 그렇게 가라. 그래도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되면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항상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이상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자기가 이제 한 달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올 거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거기에 차가 못 올라오니까 문을 열고 방불 다 빼야 되고 그 다음날 이제 길들이 치워져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던 모든 해답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자기가 이제 천국을 마지막으로 갔다 왔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서 아마 준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정말 그날에 돌아가셨고요. 그날에 소천했고요. 그날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렇게 정말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만나서 마지막 천국,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다 해줬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천국을 올라갔대요. 어느 자리에 어느 집 앞에 의자도 있고 한데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더래요. 보며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저런 곳에서 사는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저런 귀한 집에서 사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요? 하고 혹시 자기가 아닐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래요. 바로 한국에 살고 있는 그 종이라고 하더래요. 누구겠어요? 네? 저냐고요? 저는 낄 수도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요 그럴까봐 지금 여쭤본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전혀 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보겠느냐. 그래서 보여주세요. 했더니 보여주시더래요. 이 아주 작은 섬이었는데 그저 한 10대 가구가 산답니다. 거기 다 쓰러져가는 교회 부록 만든 교회가 하나가 있더래요. 어느 할아버지가 초라한 할아버지가 거기서 교회를 쓸고 있는데 바로 저 종이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게 올 종이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세상에는 크고 멋있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천국에서 제일 큰 종이 저 종이에요.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저 종은 젊어서부터 저곳에 들어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짐을 쌌다가 아니야 우리 교회에 있는 저 10몇 명의 성도는 어떡하지? 하고 짐을 다시 풀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짐을 싸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래 나 나가면 그럼 여긴 누구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것을 끄실 텐데 하고 견딘 것이 평생을 그렇게 내 종은 그곳에서 살았다. 들어온 모든 양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한 귀한 내 종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을 만났었어요. 저보고 다 버리고 살라고 했어요. 절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이 세상에선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영원한 삶이니 천국의 많은 것들을 세워놔야 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제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 기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귀한 분이세요. 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셔서 70에 은퇴하셔서 또 조그만 17평짜리 아파트에서 교회를 시작하셔서 할아버님이 직접 지으신 게 영동 종교교회입니다. 여기 강남이에요. 그리고 95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때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신 방배동 카페 골목의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둘이만 있었어요. 저하고. 할아버지 가장 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저도 주의 길을 할아버지같이 가야 되잖아요. 할아버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에게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고 살지 말아라. 제일 천한 곳에서, 낮은 곳에서 우리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맞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 십자가를 만나면은 그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1시간 남았죠? 이제 후에요? 12시 10분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 정말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해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내 삶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천이 공로할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2007년 상암 경기장에서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여러분? 자긴 잘못 가르쳤대요. 자긴 죄인이래. 살려달래요. 교인들에게 지옥 얘기를 안 했대요. 천국, 거듭남, 십자가 얘기를 꼭 할 때 되면 부드러운 말로 달래는 말로 하셨대요. 나는 잘못된 목회자였대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나 강력한 세상에 믿음과 소망이 되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그 삶이 되시고 정말 희망의 거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마음으로 하나님 준비 없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아버지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정말 십자가를 만나 세상에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놓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늘나라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손해보고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 천한 인생을 살더라도 귀한 인생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